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체조라고 할 때 우리 몸 안에 피가 돌면서 몸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정신도 깨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거의 30년째 지내고 있는데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좋은 일은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투입하고 오래 사는 게임이고요. 안 좋은 일은 또 역시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줄이고 또 오래 사는 게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르침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배울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는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시간에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느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의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남짓 만나겠죠. 이 만남을 통해서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나쁜 습관이 제거지고 좋은 습관이 더해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앞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가족과의 사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습관들이 제거지고 좋은 습관이 더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리 단순한 거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실습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적는 분들이에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 힘께 열심히 들어주신 자세를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니까 우리 적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될 거예요.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정말이에요. 강대 안 커지면 후대라도 반드시 커집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등을 가볍게 안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앞사람 등을 들이대겠어요. 앞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역할을 바꿔서 하겠어요. 혼자 있는 분은 왼손 제조하시고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근데 강의실이 엄청나네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만났는데 만난 장소 중에서는 손꼽을 만한 꼭 뭐죠? 이 영화? 아바타. 행성을 옮겨와서 강의를 듣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두
두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한 평의 땅은 내가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인생은 인생이란 말이 너무 거창한데 아무튼 제가 살아보니까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면 그걸 자꾸 반으로 4분의 1로 8분의 1로 나누세요. 그리고 2번 하시고 4번 하시고 8번 하세요.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는 게임이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평의 땅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더라고. 세상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뭐가 문제냐 했더니 옆집에 있는 그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꿈과 이상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섭리를 따라가는 종교예요. 섭리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30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옆자리에 있으면 그게 섭리예요. 항상 내 근처에, 내 한 평의 땅 안에 들어오는 햇빛과 빗방울과 사람들을 환대한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이 미소를 필요로 한다니까 이제 저를 보시고 한번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 같이 통일합시다. 옆 사람 왼쪽이나 오른쪽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해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리.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 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성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계속 저만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잘 받았어요. 연애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연애 얘기.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초신자로서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떤 느낌이고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또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데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냥 다채로운 답 가운데 제가 길게는 60여 년 동안, 짧게는 30년 동안 여러분 또래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들을 여러분께 발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좀 이 시대에 좀 교정이 필요한 것들은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제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적이지 않다. 결혼은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 것이다.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 결혼은 누가 하는 거냐? 나 혼자 살기에 내가 워낙 모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 모가 난 사람, 특히 저는 좀 모가 난 편인데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와야 돼요. 또 나한테만 오면 안 돼요. 저쪽에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결혼과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주고 또 내가 이 사람이 다듬어지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외모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체프를 안 합니다만 옛날에 체프를 할 때는 제가 꼭 첫째 주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번 금요일에 미팅에 나와서 괜찮은 남자애가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괜찮은 남자의 정의가 다른데 우리가 친구도 그런 정의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애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해요. 그래서 미팅에 딱 나갔어요. 1분 이내에 대화도 많이 안 해보고 제가 30분 동안 시간 같이 보내면 섭리라 그랬는데 대화도 안 해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해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주자. 기억해 두세요. 왜 잘해줘야 돼요?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또 따라해봅시다. 속단하지 말자. 또 따라해볼까요? 한방 좋아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하실 분도 계시고 세 번째 좀 미안합니다.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못할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내가 과정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신다면 누구랑 결혼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졸업생들은 제 이름을 1km 점지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데 여러분이 결혼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시거나 활동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수련회도 같은 셀이다, 같은 조다. 그러면 자꾸 환대를 하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도 어른들 만나면 자꾸 인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조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꾸 인사를 드려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직접 결혼하든지 결혼할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주고 다리를 놓아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일단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찝쩍거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찝쩍거리느냐?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종교적인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볼펜을 빌리세요. 볼펜을 빌려달라 그러고 꼭 갚아야 돼요. 고맙다고 사탕 하나 얹어서 줘도 괜찮고 그런 걸 자꾸 하세요. 자꾸 작은 관계를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더하세요. 뭐 여건이 되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해서 같이 마시면 좋고 그리고 빨리 와야 돼. 거기 찝쩍거리면 안 돼. 얘가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꾸 용기를 내세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나는 좀 생각이 있지만 이 본인이 별로 이렇게 아닐 경우에는 두 번째도 중요해요. 따라해봅시다. 스토커가 되지 말자. 일단 찝쩍거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일단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계속한다. 네, 하나님의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얼굴 갖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매력 수준이 없다고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각이 반드시 있는 분은 1km 있는 사람 소개줄 거랑 환대하자 그래서 다음에는 뭐라는 거냐? 고백을 연습을 합니다.
한 번만 걸리면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 번 걸릴 필요 없어요. 1번과 이걸 계속한다 그랬죠? 고백이 뭐냐? 고백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고백은 내가 너 좋아한다 이걸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수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두 인격 사이의 연합이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와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 여러분이 너무 시끄러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좀 반대되는 성향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을 결혼에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버리기 어려울 테니까 그냥 간직하시고 발설은 하지 마세요. 이상형을 자꾸 발설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좀 영민한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오늘까지 어떠한 면에서 결핍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좋아하는 능력이 없고 그동안 자신이 못 가진 것들을 그리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좋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결혼할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데 기호가 아니라 고백이란 뭐냐? 두 명의 자유로운 인격의 연합에 있다고 했어요. 고백은 뭐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그건 무엇이냐? 당신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결정을 내가 내렸고 그 결정을 내가 기쁘게 오늘 밤에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 이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사면적이니까 그냥 제 예를, 뭐 대단한 예는 아니지만 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1년 후배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1982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9월 달에 우리 후배 하나가 교회에 처음 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인데 자기 학교 과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89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사귀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활동만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좋아해요. 근데 독서 모임 하면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안 읽어보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근데 저는 독서 모임을 오래 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좀 할 수만 있으면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서 먼저 모여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이 공부한다니까 밥을 잘해주세요. 밥 먹고 모일 거예요. 또 다음 친구 집에서 모이고 밥 먹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요. 왜냐면 책을 안 읽어도 밥 먹으러는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따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1988년 어느 날 이 친구가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 한잔 사달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처럼 결혼한 사람 아직 못 만났는데 그날 제가 얼떨결에 전화 받고 그날 엉겁결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고백을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특이하죠? 이 정신병자 아닌지 몰라요. 그때 찻집에 갔는데 그때 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는 걸 미루고 대학원 3년을 마쳤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시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어서 시험 봐서 통과를 하면 좀 줄여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안 나왔어요. 또 떨어지면 이제 2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기도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죠. 뭐 결혼 누가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 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때는 또 지금처럼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청년우리 배청다방이라고 해서 많이 노닥거렸는데 그런 재미있는 일 겪고 집에 가서 방에 혼자 있잖아요. 더 쓸쓸한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의 아내가 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목사랑 결혼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지금은 약혼식 이런 거 안 하는데 8월 18일 날 제가 약혼식을 하고 8월 20일에 입대를 하고 제대로 하고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건 제 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획일적인 답으로 정형화된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채용을 하시고 아니면 회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가 갖고 보세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저보고 결혼을 정의를 하란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결혼이란 일평생의 대화다.
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봅시다. 1번 너무 매력적이야. 만나고 싶어. 이야기도 잘 돼. 이건 결혼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걔도 그래야 돼. 너만 그러면 안 돼요. 4번 별로 매력도 없고 30분 만나고 너무 시간이 안 가. 추천하지 않아요. 2번, 3번이 문제예요. 2번 보고 싶기는 한데 만나면 별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잘 안 가. 3번 그렇게 뭐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닌데 너무 시간이 잘 가. 2번, 3번 중에는 저는 3번부터 출발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이 얘기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근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그러한 특질들과 습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요. 뭐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수명이 긴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으냐면 매일매일 보고 싶다, 안 보면 미치겠다 하고 결혼해서 수명이 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너희 둘이 만나기 전에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게 사는데 공허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한 번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가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계속 사귀세요. 아직 결혼 약속하지 마시고 우리 자매들은 그때 남자들이 말 잘 듣거든요. 괜찮아. 남자들이 말 잘 듣거든요. 그때 버릇을 고쳐놓으세요. 그러다가 둘이 가까운 관계가 될 거예요. 가까운 관계의 정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 정의를 그냥 채용할게요. 저에게 있어서 가까운 관계는 상대가 혹시 잘못한 것이 나에게,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거나 손실이 되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예요. 그때 다투거나 조율을 하게 될 때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친구 사이에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거든 그 친구랑 결혼을 고려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빠가 반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곧바로 애를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애를 소개하세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데려왔던 그놈보다 낫구나. 혹시 내가 반대하면 그놈한테 가면 큰일이다 싶어서 반대 안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혼수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지금부터 엄마 아빠랑 다툰 뒤에 복원하는 능력을 길러놓으세요. 최고의 혼수 준비.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원리들을 좀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건 있으면 요 결혼이나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대략. 그런데 내가 질문 넣었는데 내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손 드시면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주가 저랑 같이 수업을 했잖아요. 저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 2시간 반이 금방 나요. 규칙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아무 말이나 한다. 좋은 말을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 2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2번째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2번째 권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말이 들려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말하지 마라. 가민이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인권 침해야. 근데 가민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가민이 말에 신경 안 써줘. 정교한 인권 침해. 제가 오늘 왜 왔느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계속 학교 바깥에서 만나고 학교 안에서 만나고, 뭐냐?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얘기일 뿐이고, 저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가민이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꿀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준비했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상혁이, 네, 상혁이. 우리 상혁이 질문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문은 짧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배우자를 이제 만난다고 할 때 네. 이제 성격이
이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아니면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네네. 게 좀 더 나을까요? 둘 다 해보시고 되는 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공부는 연역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연역적이라는 말은 뭐냐, 일반 원리를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하고 공부하겠다, 이건 세워라 내워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역, 인생은 귀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귀납적은 뭐냐, 저지르고 완성하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안 좋으면 매듭을 치고,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나빠질 때까지 지구 끝까지 간다. 이런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다섯 명 이상의 친구들이 공통적인 건 물어보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제 수련회 많이 다녔잖아요. 청년 때 너무 좋은 거야. 기도, 은혜도 되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 아세요? 끝내잖아? 몇 번 버스 타야 될지 모르겠네. 집단적인 정석 고양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충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야? 횟수가 필요해. 인생은 횟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숨은 그림 찾기 한다. 아, 저 교수는 뭐 학교 나왔다니까 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을을 만나듯이 만나. 시간을 더하고, 횟수를 더하고, 낮을 더하고, 밤을 더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전 높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1cm 자라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을 때는 만지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넘어지면서 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는 이 건축물의 한 부분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의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진동과 음성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건축가는 어디 계시냐? 건축물 안에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뭐 교회든지 성전이든지 그게 아니라 건축물에, 우리도 다 건축물이거든. 움직이는 건축물, 건축물의 진동과 충격과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상혁이가 시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성격이 같아도 좋아, 달라도 좋아. 조율하는 법을 배우시고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제가 고백해야 결혼한다 그랬는데 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까? 상혁이가 상은이한테 고백을 했다고 쳐. 그럼 상은이가 오빠 저도 좋아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오빠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 곧바로 고백하면 안 되고 상혁이가 어떻게 고백하면 좋으냐면 상은이 안에서 상혁이를 향한 그리움을 먼저 불러일으킨 다음에 고백을 해야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리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와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우리 친구들이요, 저를 바라보는 그 애처로운 표정이,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상혁이가 상은이를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줘. 인정을 해줘. 야, 너 이번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니까 참 고맙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도 참 너 칭찬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 그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그때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자꾸 칭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연애는 일상적 감사에서 시작하고 신앙적 찬양으로 가는 그 길을 걷는 거거든요. 자꾸 고맙다고 얘기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한이가 교회 왔는데 울적한 거야. 왜 울적하지? 날이 흐린 가운데 날이 흐리지도 않는데 울적한 거야.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근데 왜 그렇지? 하고 봤고 정신 차리고 왔더니 일이 있으면 되는 거야. 다 있는데 그 자리에 상혁이가 없는 거야.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부재의한 증명이라고. 수가 낮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앞세우는 거야. 뭐 좋은 말은 아닌데 따라해봅시다. 나대지 말자. 근데 상혁이 이제 이전과 이거 달라져서 될 텐데, 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온갖 것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없을 때 그 그리움, 공기가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채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네, 저 뒤에. 네. 여러분 제가 해보면 이게 저는 현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기 쓴 것이 안 나올 수가 있으면 손 들고 하세요. 네, 이름이 유동현입니다. 동현 반갑습니다. 네. 네. 저의 질문은 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 사람에게 저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동현이라고 현. 동현이가 동은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동은이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동은이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한 번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잃어버렸어? 한 번 잃어버렸을 때 진짜 동은이 좋아하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가만히서를 할 수는 없거든. 신뢰를 찾아오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내가 표현을 하자면 동현이가 원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찾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면 천천히 찾아와야 돼요. 천천히가 뭐냐? 조금 긴데 그냥 설명해볼까요?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요. 지난 겨울에 석기역에서 탔다가 넘어져갖고 석 달 동안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넘어졌을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넘어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넘어졌거든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는 왜 다쳤냐면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내가 옆에 부딪히면서 죽었죠. 천천히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박사과정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통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중에 좀 어려운 일이 없는 박사과정이 있었어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얼마나 천천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타당한 질문인데 제가 대답을 못하면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느릿느릿 가는 건가. 얼마나 천천히 통과를 해야 되나. 동혁이도 동원이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천천히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끔 제 나이 되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힘을 빼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빼내? 그냥 빼내는 거야.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힘을 빼려고 하는 게 더 긴장이 돼서 힘을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내가 내일 새벽까지 있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니까 천천히가 뭐냐면 우리가 또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그 전 단계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천천히일 수 있겠다. 내가 구름이야. 비를 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습도가 99%나 할지라도 비가 안 내리면 바람이 불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끝내리라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천천히겠구나. 적용해 볼게요. 동현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를 회복하는 건 목표인 거고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그건 안 되고 동현이가 그 잃어버린 신뢰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줄이고 오래 사신다. 왜냐하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사시는 거. 그 전 단계, 그게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동은이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은 얘를 악화시키는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걸 하지 마시고 10배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동현이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10분의 1 고마워하시고 10배는 동현이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행동을 했는데 나는 더 좋아지길 원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나는 노력을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때가 계시의 순간이에요. 그때 비난하지도 말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때 이러한 말을 쓰는 것은 악화시키는 경우구나 찾아내셔서 혼자 있을 때 그 부분을 줄이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과 지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상담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은 제가 이제 3년 뒤에 은퇴이기 때문에
아내랑 걷다가 저희 아파트에 공실이 생겼어요. 공실. 그래서 내가 저기 상담실을 해볼까 한다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그쪽 전공이 아닌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이름만 정해놨다 그랬어. 저는 상담실 하면 이렇게 이름을 정할 거거든요. 적어도 악화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방법이에요. 동료이 노력을 할 때 동료의 의도와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비난,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부분을 줄이고 오래 살자.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이제 뭐 범주 관계없이 하죠. 네. 또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없으면 제가 이거 읽을게요. 네. 저는 이지은 청년이라고 지은.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네. 결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케바켄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이 신앙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결혼을 선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2, 3, 4번을 봅시다. 1번 신앙도 좋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 당연히 결혼이 좋죠. 4번 신앙도 없고 틱틱거리고 화를 많이 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번, 3번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성숙하지가 않아. 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기적인지 잘 몰라. 3번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이렇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안 느껴요. 그걸 이제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손실과 상처를 품고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성품이거든요. 근데 손해보면 돌변하는 게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은 있는데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지은이의 질문이 3번이랑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목회를 할 것도 아니니까 제가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가장 최선을 알고. 왜냐?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지만 성품이 형성되거나 교정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옳다, 좋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엄마 아빠랑 계속 상의를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지하면 출발점으로 여기시고 정말 그 친구가 성품이 좋다면 어쩌면 그 친구가 신앙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시대에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시대에 볼만하다.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알아요. 어떤 사례냐면 션의 사례죠. 션이 2003년에 우리 학교 처음 왔는데 그 뒤로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하여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냐? 이때.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랬어요. 정의형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사귀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기억이 지은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션은 정의형이를 데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름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저랑 친하게 같이 공부한 분인데 이런 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 멋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전형적인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정혜영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혜영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반드시 저런 게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미인 거예요. 지금은 션 못지않게 정혜영도 신앙을 줬습니다. 그런 길을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혹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랑 의견이 다른 거 있으면 그걸 얘기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2시간만에 어떻게 하냐? 아무 말이나 한다. 두 번째 질문이 있으면 한다. 세 번째는 아닌 경우에 다른 친구 이름을 부르고 세 가지를 하는 거고. 네, 아무튼 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어디? 누가 손 들었어? 저기에 유진? 그래 유진 저한테 연락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네. 네, 저는 김유진이고요. 네네 유진. 네, 궁금한 게 예. 이제 배우자 기도를 네. 하라고 하면서 어떤 네. 분들은 네. 조건들을 적고 맞아요. 그런 친구 있어요. 하는 네. 분들이 네. 있고 네. 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네, 맞아요. 하는데 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적어서 네. 몇십 가지를 적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네. 되게 바람직한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노 데이팅이라는 학설, 노 데이팅.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찍어주신다. 또 어떤 사람은 세세하게 최대한 적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뭐 어디서 출발하든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소장 하는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 42가지를 적대 42가지. 그래서 기도할 때 다 기억을 못하는 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입술이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도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 지각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좀 웃겨도 그냥 순종하자 하고 했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횟수.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술이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 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구해보겠는데 굳이 입술이 두껍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쥐게 되더라고요. 3개 나와요. 3개. 괜찮아 보여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하리 합니다. 행한다는 건 뭐냐면 저는 횟수 더하기를 행한다는 거예요. 횟수 더하기. 몇 번을 했느냐를 해보세요. 몇 번. 여러분 10번을 넘기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제가 질의응답하는 건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횟수였죠. 횟수. 횟수를 넘겨야지. 저는 나르시즘이 심한 사람이에요. 얘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뭐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주목을 안 하면 돌아요. 제가 서울여대 갔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내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휴대폰 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였지만 그다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러다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고 어떤 청년회에 갔더니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번호. 그래서 내가 저거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조교의 전화번호를 띄워주고 질문을 휴대폰으로 받고 그럼 방송실에서 질문을 똑바로 떠 써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고 제가 대답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잘하냐면 모른다고 빨리 다음 질문 잘 받아요. 그러면 12개 정도 질문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횟수를 더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어떤 쪽으로 갈래? 맡길래 아니면 42개를 쓸래요? 2개다. 좋아. 그렇지. 월수금에는 42개를 쓰고 화목토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늘 날라가게 하는 사람은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뛰어나다. 또 다른 질문.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뭐 기억하는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신앙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신앙은 뭐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 있을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성향상. 그리고 지금도 의심이 많고 별일이 없는 한 계속 의심이 많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갔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내 친구도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은혜 받지 않았어요. 내가 양이고 목자가 있다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괜히 상처를 줄까? 털 깎고 결국 나를 도살할 텐데.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요. 그런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 개별적이라고. 한 번은 저는 딸이 셋인데 우리 애들이 우리가 우성 아파트 살 때인데 오더니 아빠 솔직히 얘기하래. 뭘 솔직히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근데 자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우성 문방구의 포장지래요. 내가 유전 잘 받아. 그런데 혹시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고유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나 하여튼 상혁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사람들인 거예요. 고유하게.
의심 버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랐어요. 체험이 특별히 없었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체험을 해야지 내가 신앙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사업 실패했다고 다 믿음 같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다 믿음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것도 제가 배운 게 있고, 그것도 같이 나눠봤더니 인상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조별 모임을 했는데, 우리 조장님이 고대 공대 다니는 분이었어요. 늦게 믿었어. 아주 뜨거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알았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자꾸 너 말을 하래. 할 말도 없는데.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랑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참 부담스러워서 쟤 좀 딴 조에 가져가. 쟤 때문에 성경 공부 못했대. 근데 제가 우리 형을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믿음이 없었는가 봤더니, 제가 성경을 몰랐지만 그 전에는 뭐냐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들밖에 몰랐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4학년 때 농촌활동을 하고 허리를 다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없었던 믿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원리 기억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믿음을 창조한다. 그래서 혹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말씀 와닿는 거 한 구절씩 읽으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그래도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괜찮아. 오래 살다가 고생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중간쯤에 잠깐 제가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일상이지만 어떤 분에게 이게 첫 번째 경험일 수가 있어요. 듣고 지나가는 것은 오래 남지 않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유통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들은 얘기를 5명한테 내 입술로 옮길 때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분 시간을 들 테니까 2명씩 짝을 짓고 2명씩 들은 얘기를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서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할 얘기 없으면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인사하는 입장이니까 한 3분, 4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지지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온 순간 높은 잘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친구가 한 얘기 가운데 나 혼자 들기에 너무 아깝다. 듣기에 너무 아깝다. 네. 우리 진우 마이크 좀 켜라. 찬우 미안합니다. 네. 찬우 반갑습니다. 찬우. 반갑이네. 그 얘기를 나누다가 네. 들은 내용이 어떤 얘기? 이게 한 명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몇 명이 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별을 한 상황인데 다시 만날 네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네 강한 부정은 뭐다? 이별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찬우 말을 들으니까 찬우 얘기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얘기 아닌 데를 벌써 세 번 내보는 거예요. 지금 찬우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이게 제가 학생들이 제목 보내면 방송실에서 스크린에 띄워주거든요. 저는 학생들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와 웃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그 질문이 딱 생각이 나요. 교수님, 지금 저의 간절한 소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딱 지금 영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저는 우리 친구가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내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다시 가서 만나는 건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금 다시 만난다면 우리를 헐값에 넘겨야 되는데 나는 우리 귀하는 서울여대 학생이 그렇게 되는 걸 절대로 반대한다.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버리고 말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우리 친구가 찬우 말고 찬우 어떤 친구가 공급하는 시간을 구매하는 일을 중단한 조치를 걔가 내린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게 내가 제공한 어떤 시간이 있어. 여태까지 얘가 주별로 구매를 해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구매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리고 통보를 한 거예요. 왜 이 구매 중단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는지 같이 한번 헤아려 보고 대책을 써보자.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확대해서 갈수록 제 장점 중에 하나는 유식함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을 보면 그럴 때 모르는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일부러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일반화할 수밖에 없어요. 성급하게 과하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제가 해보면 제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아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나 둘 다가 아닌가 싶다. 첫 번째는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좀 더 많은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력적 요소들이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너에게 없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짜증이라든지 성격적인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구매 중단, 얘랑 계속하기에 너무 힘겹다라는 생각을 얘가 하면서 구매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렸을 수 있다. 그때 너가 그냥 너도 매듭을 짓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지만 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주고서 봐서는 그건 너에게 선택지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잠깐 물러서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 부분을 걔를 생각하면서 채우든지 아니면 있는 것 때문에 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내가 20몇 년 동안 살았지만 어떻게 해? 그러나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걔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 아닌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야. 그건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preference라고 하는 거예요. prefer A to B 알죠? B보다 A를 더 좋아하는 그럼 기호고 사랑은 뭐냐? 보통 사랑은 자기는 다 사랑하는 거야. 병적인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 아픔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가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픔을 더 우선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피조물은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픔을 위해서 무한히 크신 분께서 무한히 작아지기로 결단하시고 너의 가까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찾아오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너도 지금 너의 시간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품으셨고 행하신 사랑의 일부를 느끼는 것 같은데 네가 사랑한다면 그걸 해봐라. 손잡는다고 반드시 사랑이 아니다. 하룻밤 잔다고 사랑이 아니다. 얼마든지 상업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걔를 생각하면서 너가 힘들지만 너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들이고 네가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 사이에 얘는 딴 여자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떡하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될 수도 있고 다 고친 다음에 딴 여자에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네가 다 고친 다음에 걔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혹시 그 이별 가운데 있는 친구라면 제가 이걸 나눠서 규모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이나 다른 의견 아무 말이나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다른 친구 이름 부르세요. 네. 누구? 여기 상혁이. 네. 내가 지나가면서 싹 들었거든. 근데 상혁이에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나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었어. 왜냐면 상혁이가 뭐 그래도 대부분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제가 또 질문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너무 좋아. 너 서울여대 편입하면 안 돼? 이제 그 요즘 또 연애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진짜 너무 좋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관심만? 하고 싶어서. 그래. 못생길 거야. 네, 제가 매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좀 많이 활발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이제 처음 봤을 때 좀 과도한 친절이나 호의를 베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다가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이걸 해주시네? 그러면 음료수 사드릴까요? 밥 사드릴까요? 하면 하는데 이게 대화가 그 뒤로 안 와요. 그냥 안 읽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요새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나르시즘이 있어서 이제 저를 되게 사랑하고 하는데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데 되게 안 읽어주고 이미지가 있다고 거절당하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저는 되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상혁아 그 중간에 하면 나는 얼마나 소심한 인간이면 그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해서 네가 나보다 100배를 못 먹어. 얘기해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야기에 나와서 이제 아래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누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과도한 친절이나 호의도 이 누나가 거절을 해? 그래서 이제 너의 친절이나 호의도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제 계속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걸 받아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과도한 친절이나 호의를 베푸는 처음 본 사람한테 친절이나 호의를 베푼 것을 이제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고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까? 아니면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상혁이의 그러한 성향이 줄이거나 없앨 필요를 나는 못 느껴요. 좋은 성향인 것 같아요. 다만 규모를 횟수를 줄일 필요를 내가 못 느껴요. 근데 규모는 적절하게 줄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돈 버는 것도 비슷한데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소원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를 줄여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횟수를 더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오래 하게 됐을 때 그때는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횟수로 때려 부순다. 그래서 그게 1cm가 아니라 1mm도 좋고 10분의 1mm도 좋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내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혁이 같이
이웃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건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근육이 형성이 된다. 근육. 사실 이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이 이러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신감을 뭐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긍정적인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학이 많이 말해서 대신에 제가 보기에 자신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지하철역, 뭐 전철역,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신감은 언제 나타나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설사 그날 공사판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 그게 상혁이 안에 굉장히 건강한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받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대답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모를 때 그냥 모른다고 하고 다음 질문을 받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을 제가 30년을 하면서 터득을 해요. 상혁이 얘기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원이 없는 거거든. 근데 상혁이는 소원이 있잖아. 소원이 없어지는 거를 이름이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거가 되지 않도록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상혁이 안에서 건강한 게 생길 거고, 그리고 약간은 거절당하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나는 별 생각 없이 거절했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또 헤아리는 사람, 훨씬 더 멋있는 사람. 그래. 더 말해. 울지 말고 말해. 오늘 이제 강의 주제로 말해준 규모를 줄이고 이제 횟수를 더한 날 정말 적합한 질문이었어서 오늘 안 왔으면은 이제 계속 거절당하고 소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흡파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라서 좀 편히 보고 싶습니다. 너를 아들로 둔 어머니가 행복하듯이 너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행복해야 될 거야. 그래. 혹시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가족인 사람과의 문제 또 두고 있으니까 혹시 저는요 어머니한테 또는 아빠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참 관계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결국 두 가지 범주별로 보면 적절하게 일반화해서 살펴보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기로 하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절하는 걸 넘어서서 가까워졌어.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멀어졌다가 잠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제 개를 키워야지 사람이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상대방 문제나 내 문제로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을 비난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자책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냐? 제 조언은 접근의 문제로 해결하잖아요. 접근은 뭐냐?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우리 아빠에게 또는 내 여동생에게, 남동생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시고 그 접근을 올바른 접근으로 바꾸게 될 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오래 살아보자. 제가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잘못된 접근, 올바른 접근.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잘못된 접근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 또는 어떤 제안을 했어.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안 좋게 나오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일단은 부적절한 접근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 0.5초 이내에 상대방 표정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제정신이라면 알 수 있겠죠? 제정신이네. 여러분 혹시 두 사람이 막 언쟁하는 거, 말다툼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소수만 있고 대다수는 없어요. 참여하는 경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말다툼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 얘기 듣고 매듭을 짓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의견 얘기하고 매듭을 짓고 세 번째로 넘어갔니까 아니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까? 후자인 경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옛날 우리 애들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 애들이 수험생들이 여러 명인데 각각 방을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둘째 애가 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고 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뭐 영어 어떻게 적기라고 했더라고요. 좀 이따가 첫째 애가 와서 그 상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니까 동생이 그 카세트 소리가 좀 거슬리니까 부탁하더라고요. 야, 시끄러우니까 너 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그래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 좋지만 뭐라 그러냐면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니가 들어가라. 그래서 첫째가 그러냐?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얘도 자기 논리가 있더라고. 야, 어젯밤에 내가 늦게까지 여기 있었다. 네가 아침에 새치기 하고 그러고 네가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좀 한 사람이 양보를 하라 그랬더니 뭐 제 말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보고 야, 네가 좀 양보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양보를 하긴 하는데 자기 책이랑 카세트를 딱 떼더니 내 앞에서 상을 확 치더니 문을 확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문제가 해결됐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야단쳤을 텐데 옛날 우리 애가 저한테 야단 맞은 다음에 2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나쁜 놈을 더 나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상대가 반응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파로 나갔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안 좋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내가 일단은 물러서고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둘째가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냥 아빠가 언니 보고 들어가라지 않고 지 보고 들어가라 했으니까 화가 나는지 들어가서 노후기 볼륨을 최대로 켜놓고 하는 거예요.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저보고 아빠 시끄럽지 않냐고 빨리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야, 네가 살살 얘기했으면 저렇게 됐겠냐. 너 1초만 지나도 과거인데 지금 이번만 크게 듣고 끝낸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크게 듣는데 너 속담 모르냐. 뭐가 속담이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게다가 우리 둘째 이름이 지영이거든요. 제가 농담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 이번에 막 나온 속담 아니야? 이렇게 뭐 나와서 지영이도 밟으면 볼륨을 높인다는 거다. 우리가 막 하면서 이거 조용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까운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반응이 안 좋을 때 일단 매듭 짓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인간관계가 호전될 줄은 몰랐어요. 제 관계에 있어서 불행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반응이 안 좋을 때 악화시키지 마시고 일단 물러서고 매듭 짓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산다는 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살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유머 감각을 기르자. 따라해봅시다. 유머 감각을 기르자. 네, 유머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웃음으로써 문제를 해소시켜 버리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제 농담집을 사서 많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했어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시다. 이쪽부터. 네. 이쪽부터. 햇살. 네. 가족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리는 네. 질문인데 네. 가족 관계 내에서 조금 결핍이 있는 편인데 네. 배우자를 만날 때 내 결핍이 해소된 후에 만나야 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단계에서 내 결핍을 말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런 것들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햇살이 생각은 어때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이런 경우를 누가 상담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 난처할 때는 질문을 되돌려줘라. 저는 시간을 좀 벌어봅시다. 저는 차라리 빨리 말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모르겠고 그냥 유사한 사례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걸로 대신에 나를 용서해 주겠니? 제가 이제 서울여대 대학교에 협동 목사로 있는데, 제가 어떤 일 하냐면 목사님이 가끔 이제 예배 어디 가실 때 대신 설교를 한다든지 강사가 빵꾸를 내면 내가 이제 대신 대타로 들어가거든요. 청년회에서 연애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못 오시게 돼서 사흘 전에 저보고 하라 해갖고 내가 갔어요. 그때
코로나 때라서 반은 현장에 있었고 반은 줌으로 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실은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자기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못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다면 그 네가 지금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이제 회사님한테 당황해하거나 얘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헤어지지 않은 신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네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뭘 하겠냐면 네가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느끼겠다. 그럼 그냥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 없을 거로 내려줬어. 끝난 다음에,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러냐, 대답도 못했는데 제대로. 그랬더니 지금 너무 놀라운 거야. 줌으로 그 여자친구가 그걸 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햇살이가 그걸 어떤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결핍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을 건강하게 가져갈까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진정성은 갖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 내가 추천하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혹시 만나게 될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너무 이제 과잉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답을 대신 할게요. 그래. 네. 또 이름이 익재. 네, 반갑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네. 기독교적 성 가치관 강연을 들은 적이 네네네.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섹슈얼리티 성? 네, 성 가치관 성 가치관. 아, 성 가치관. 네. 거기서 이제 혼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네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약간 기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해당하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데. 네. 저 개종을 하고 신부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글쎄, 저는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우정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자로서 우정을 맺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결혼을 안 해도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다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니 종은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독신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스타일 또는 모드를 배우자로서 한 몸이 되는 양식을 거칠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그냥 차후의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방해하는 친구의 정의는 저는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익재가 익현이랑 친구가 된다 또는 이근이랑 친구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익재가 한마디 하고 이근이가 한마디 하고 30분 시간 가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게 친구인 거예요. 보통 언제 되냐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돈이 상담을 해준다든지 세일즈 마케팅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얘랑 함께 있는 그 시간 때문에 30분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하면 그게 우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정에 집중을 하되 그 스타일은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고 초기 한 20년은 그렇게 하다가 45부터는 또 결혼을 하고 그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제 하여튼 저는 익재가 하여튼 익재를 처음 만난 사람은 한 번 더 익재를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독신이랑 상관없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의 신부처럼 그 얘기도 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거기 보면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장발장이 들어왔을 때 신부님이 그러거든요.
나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배고픕니다. 제 이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괜찮다. 우리 집에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 다만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물어본다. 그러면서 밥을 대접하면서 실은 당신이 이름 말하기 전에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장관장이 놀라서 정말입니까? 신부님이 정말이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싶었다 싶어요. 스타일은 잘 있게 하세요. 네. 다음. 저는 네. 분. 네. 저는 이제 현재 가족이 7년 때 교회를 혼자 다니고 있는데 네네. 옛날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교회 같이 나와서 천국 가기를 좀 기도를 했는데 네네. 이제는 좀 지친 건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네네. 보상이 없는 네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아하. 사실 반포기를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못한 거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인 거예요. 그 소원인 거고 그 훈이의 소원은 그대로 가져가도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훈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훈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훈이 안에 성취가 아니에요. 그 소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30분 더 머무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를 한 거야.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너무 집착하고 설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다만 내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족들 사이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아빠는 나는 이렇게 진정성 있는 소원이 있는데 안 들어주실까 할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훈이가 오늘 오전까지 이해가 안 됐잖아. 내일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런 거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에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내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걸 수용을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진정성을 못 받아줄 때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상대방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내 동생 안에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 있을 때 순이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내가 20년 30년 살았잖아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의 그 가족의 친구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우선시하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거든. 하나님이 훈이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방하기 시작한 거야. 나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지. 놀라운 일이다. 훈아 그렇게 하다 보면 훈이의 현재 모습이 멋지지만 현재 모습에서 출발해서 나 아닌 사람이 되면서 훈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나 거절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경은 좋지 그러나 핍박이 나타나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출발로 해서 그 반대와 박해를 통해서 거절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진짜 우리 모습을 발견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우리가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드립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으로 네 번째. 네, 저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찬. 예찬, 네네. 네. 요즘에 이제 가족 사정을 이야기해줬던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두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에 대한 가족 사정이 조금 좀 예민해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몰라서 한 친구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가족인데 이제 어머님만 계세요. 어머님이 좀 아프신데 그 친구는 이제 거기를 어머님이 다니고 계신데 거기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조금 강압적인 게 조금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이제 연애도 함부로 못하고 이제
거기서는 연애를 그 학생 때 하면 그 결혼 전에 하면은 그 어떤 그 저희로 치면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가서 질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려면 부모님과의 연을 끊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친구 한 명이 또 있고 또 한 친구는 외국인 친구인데 아버님이 세 분이세요. 아버지가 네. 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바뀌신 거예요. 그 새아버지가 이제 세 분이신데 어머니가 상당히 매력적이군요. 이제 또 그 다 이제 두 친구 다 이제 아직 고등학생인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외국인 친구는 이제 집안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본인이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집안 내에서도 이제 세 분의 아버지가 다 좋게 바뀌신 게 아니어서 이제 좀 집에 들어가기 많이 싫어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다 어머님한테 드리고 또 어머님도 이제 고마워하면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돈이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왜 그것밖에 못 받아왔냐 이렇게 이제 하는 좀 집안에 어려운 친구들이 그렇게 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금 형으로서 조금 위로를 주고 싶어도 민감한 가족 문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친구들이 상처를 안 받을까. 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오라고 하고 싶어도 부모님과 연애를 끊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닌 걸 모두가 아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찔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천천히 해야 되거든. 첫 번째 그 친구도 그 이단적인 좀 건강하지 못한 모임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좀 더 건강한 모임으로 초대하거나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그 불행한 가정사의 이 친구가 가까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데 예찬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찬이가 지금 그 말을 안다는 건 예찬이가 들어주는 형이었기 때문이거든. 그걸 끝까지 견제하세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래라 저렇게 지시형으로 하지 말고 예찬이가 그 두 친구한테 힘들 때마다 기억나는 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그걸 하시고 예찬이가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자꾸 쿠폰이나 이런 거 쏴줘. 먹을 걸 쏴주고 이렇게 해서 예찬이가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절박한 문제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연애에 성공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네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한다고 치밀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근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가 자기의 때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절의 정의를 소개해볼까요? 기다림이란 뭐냐? 성숙, 숙성 또는 분출의 그 결정적 순간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모아가고 더해가고 채워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공동동에 오셔서 분식집에서 저를 만난다면 제가 밥값을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을 더해주는 거지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가 쏴주라 그랬잖아. 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모자란 시간을 내가 채워주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죄도 지었지만 우리 너무 죄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데 설사 우리가 100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었어.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았어. 그래도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지. 무두셀라처럼 969년을 흠없이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자가 좀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한한 가운데 매여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자란 영원의 시간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더하기 풍성한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예찬이가 안타까워하듯이 그 친구들이 잘못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요하게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찬이의 그러한 마음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미국에 어떤 꼬마가요, 약간 설교식 얘기하면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대. 엄마가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예찬이와 예찬이 그 두 친구들이 언젠가 먼 훗날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굿잡 참 잘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저까지 우울해지고 무기력 가운데 빠졌는데 콜로라도 강의 흐름이 훑고 지나간 대협곡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안겼듯이 당신의 은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더니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굿잡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가 되어버렸어. 대답했네요. 네, 여기 태현이 마이크 어디 갔어 종이? 아까 열심히 하고. 네, 태현, 네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할 거라 엄청 행복합니다. 네. 30기 정태현이요. 네네. 저는 경찰관인데 그래요? 이게 제 학과의 경찰행정학과에 되게 저 사람만큼은 경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저랑 이번에 같이 경찰 붙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뭔가 정의감도 없고 어떤 생활 패턴이 이상하고 문란하고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저런 사람이 제 팀원이 됐을 때 되게 악한 감정이 들고 환멸감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그런 사람들과 경찰 생활을 잘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상민아 어떻게 될 거냐면 시간을 좀 벌어달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제 생각에 저 21기 박상민. 그래. 나는 8학번 장경식. 네.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괜찮아.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조교 해라, 조교. 아니, 일단 해보자. 21기로서 승현이, 어떻게 생각해? 음시학에다가? 어떻게 생각해? 기도를 이제 같지 않은 인간이야. 근데 잘 되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런 걸 통과를 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한 거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민이는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얘기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저는 학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고마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름 또 잊어버렸어. 태연이 말대로 이거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나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적지 않게 허락은 하신다.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취하지 마시고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고 여러분이 그 집안에 태어난 거 어떻게 이런 분이 결혼했고 나를 낳았고 난 이곳에 시켜 댓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안 태어나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퍼미션, 허용은 있다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내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귀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잖아. 그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줄이고, 하나님한테 자주 이르고, 판단은 줄이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요. 그럼 분별과 판단의 차이는 뭐냐? 판단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자르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 그랬고, 분별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머리 나쁘다. 태연 미안해. 그래도 내가 회개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이 결정, 태연이 어떤 표정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결정이거든. 내 결정이 차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미리 헤아리는 힘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에 있어서 태연이가 힘들겠지만 상대방을 가깝게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판단은 비율을 좀 줄이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 우리가 싫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피한 결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안 할 수 있어요. 여기 오기 싫으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회피한 결과를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회피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내일 또는 모레 초래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룰 오브 썸으로 그냥 간단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더 악한 인간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태연이가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너의 운명도 바뀐 거야. 그러나 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내가 추천을 해요. 그러나 저런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그거는 더 악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진솔이. 종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잘 왔어. 네, 진솔. 21기 엄진솔. 네네, 21기. 아까 누구 때 21기였죠? 아, 31기야, 너? 지금 진솔이가 제일 막내예요? 아니요, 몇 기가 32기? 그래. 동생 생겨서 좋겠다. 제가 이번 연도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 전시를 6개월 앞두고 있는데 이제 취업도 있고 졸업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겠다고 기도는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직업의 한 가지의 매력을 다 아니까 뭔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한 가지에 정착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를 좀 다 해보고 싶다. 좋은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너무 좋아서 그건 내가 몇 마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방향 설정하는 데는 참고가 될 만한 거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내가 너무 축하하고 난 칭찬하고 싶고 우울증에서는 한 걸음 나오는 거고 우울증이 진정하고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시고 그걸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A를 할지 B를 할지 잘 모르겠으면 병행을 해보세요. 병행. A 50대 다 갖고 50대 50, 70대 30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한 2주일쯤 뒤에 차 한잔 마시면서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거나 섞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A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해서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거는 내가 환상에 빠지기가 쉽거든. 진솔아 써놔. 환상하고 이렇게 바보들의 천국을 이렇게 써놔. 환상, 바보들의 천국을 이렇게 써놔. 그건 환상에 빠져서 내가 선택을 하기가 쉽거든. 그거보다는 내가 A를 선택한다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겠다고 감사하다고 잊어버리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를 찾아내세요. B를 선택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겠다. 그건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가 하고 네가 감당 가능한 비용이 있는 그쪽으로 가세요.
저는 대답은 못해도 하여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엄청난 희열입니다.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 방금 질문. 너가 아까 이름 또 했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 진수이랑 이름 좀 어디 갔어? 김종화라고 합니다. 종화. 네. 그 이게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하세요. 너무 어릴 때부터 와야 돼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동산 청년 공동체에 온 게 작년 1월에 와서 지금 이제 1년 반이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정말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느껴진다. 제가 사귐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제 만났던 연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그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 어려움을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데 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제가 알다 보니까 저를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힘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서 제가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랑도 좀 남자 대 남자로 하면 정말 둘이서 대면해서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사회에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좀 잘 먹히긴 하는데 제가 자꾸 강박적으로 제 쓸모를 입증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관계든 간에 제 쓸모를 계속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느끼고 계속해서 거기에 좀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이익이 되고 또 그러니까는 그냥 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밝게 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외향형 인간으로 하는데 좀 되게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오늘 목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가야지 하면 이제 차에서부터 너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올 때 되게 마음을 굳게 먹고 와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에서 좀 뭐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렇겠지만 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어떤 뭐 관계를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대답과 별개로 이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설도 아시죠? 에드몬 단테스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그 파리의 시즌 통해갖고 금광을 얻게 되고 처음에 이제 복수해야 될 사람들 먼저 복수하고 나머지 은행 갚을 사람들 은행 갔거든요. 그래서 그 모렐 선주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막시밀리안 모렐에게 섬을 하나 사서 선물을 해주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소설이 끝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가 나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와의 비교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분은 그 막시밀리안 약혼자에게 쓴 편지. 반드시 살아남아서
신이 인간에게 그 미래를 밝혀주기 전까지는 삶의 모든 지혜는 다음에 두 마디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첫째, 기다려라. 둘째,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소설이 끝났는데 그 종화라 그랬나? 저는 그 종화의 그 삶, 내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나 잠깐 지금 알려준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아주 조금 그 고통이 느껴졌고, 그 안타까움이 닿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를 비교하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교제를 해온 거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그게 용기라고. 그걸 이제 꿋꿋함이라고 하는데, 보통 용기는 돌격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용기의 진짜 핵심은 뭔지 아니? 용기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정진하는 힘을 용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친절하게 한마디 할 수 있거든. 이건 선행인 거예요. 선행. 악행의 반대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성품이 될 때만 우리는 용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친절한 행위는 분위기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오직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처음 못지않게 처음보다 더 열심히 지금 들어줘.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폈어. 처음에는 재미가 있지. 근데 조금 헤매고 있어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서가에 꽂아뒀다면 너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거야. 지금 종화가 그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 자신을 기특하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를 엄청 토해야 돼. 그래서 언제 내가 이걸 벗어날 것인가? 이건 마귀의 꼬임인 거예요. 천천히 통과하고 하나님이 종화로 하여금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건 나중에 틀림없이 앞으로 너를 만나서 너를 아버지로 만날지 남편으로 만날지 팀장과 부장으로 만날지 사장으로 만날지 모르겠어. 너를 만날 사람에게 뭔가 혜택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 일기에다 적어. 너의 약한 거 이런 것들 적어. 왜냐하면 네가 괜찮아지잖아. 그럼 사람은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으로 기억 못한다. 좀 괜찮아졌을 때 그런 거를 보고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고, 지금 그 자체로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당혹스러운 순간을 연출할 수 있는 행동들이야 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또 찾아내서 이게 하나님 제게 계시의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연약하지만 제가 이런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앞으로 그보다 10배 더 강조하고 싶어. 네가 훌륭하다. 그 꿋꿋함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 이런 대답을 대신하죠. 그래. 그래요. 47분입니다. 네, 여기 한 번 더 받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이름은 오채빈이라고 합니다. 채빈이.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여기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그 교회에 또 교회에서 제정한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재판에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교회에서 만든 저는 사람이라고 말했는 규칙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동일하게 안 느껴져서 거기에서 오는 혹시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목사님 계셔서 되게 조심스러운 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 축복기도도 왜 꼭 목사님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전 말씀 안에서는 나는 네 입장인데? 네, 저도 그렇게 네, 근데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어르신 분들은 뭔가 여기 전도사님만 해도 축도는 하면 안 되고 목사님만 해야 되고 또 특히나 또 뭐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저는 심지어 일반 성도라도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행동이니까 말씀 선포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많지만 거의 금기시하고 또 심지어 그런 것들 뭐 그런 규칙 뭐 목사님만 할 수 있고 뭐 전도 교육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권위가 되어가지고 일반 성도들과 구분짓게 되는 그런 행동에서 일반 성도 입장에서도 막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 있는 또 너랑 나랑 이게 퀘이커라고 하면 돼. 퀘이커.
그게 이제 교회사 종교사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화되면서 막스 베버 종교사학자 표현으로 더 로티나이제이션 오브 릴리전 종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권위가 퍼스널리티, 인격에 있었어요. 인격. 그런데 제도화가 되면서 권위가 오피스, 직책에 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해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향에 있어서는 채빈이 성향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기독교의 반대로 획일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 해서 다른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지를 않아요. 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짓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엄청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결정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짓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정답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겸손해진 하나님과 제가 길게는 60여 년, 짧게는 30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작용은 조금 줄이고 작용과 혜택을 조금 더한 것을 잠정적으로,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마이크를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빈이의 그런 생각, 저랑 생각이 상당히 겹치는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목표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출발점으로 여기십시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하면 나는 물론 이제 부작용을 느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예방적 조치를 준비를 하되 그분들의 진정성을 이해를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청취를 하고 만약에 그분과 내가 우정까지 형성할 수 있다면 밤에 차 한잔 마시면서 30분 동안 시간 보내기를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또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찾아가는 게 제가 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녹색 그래요. 두 분. 네. 네. 이름이 31기 신은서입니다. 신은서. 네. 예솔이랑 진솔이랑 진솔이 31기 맞아요? 진솔이 친구예요? 네. 네네. 네. 아까도 이렇게 강사님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저의 신앙이 커지게 된 계기가 의심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들으면서도 되게 과연 저 말씀이 맞을까 하면서 집중하고 이렇게 저는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하지 말자라는 게 있잖아요. 너가 이런 거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맞을까 하면서 일단 아니길 한번 가보고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데인 다음에 약간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원래도 약간 남이 뭐라고 하라고 하면 괜히 더 하기 싫어가지고 반골 기질이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적합한 직업을 찾아. 네. 되게 탐자 루트를 밟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론 근데 이게 아까도 이렇게 강사님께서 고유성이라고 하면 고유성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내가 믿는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순종의 루트는 밟고 가야 되는데 너무 노아처럼 밟고는 가는데 너무 불평불만하듯이 가는 게 과연 옳을까. 저희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원동력이거든요. 아닌 것 같다. 뭔가 약간은 이렇게 약간 말을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부정적인 행동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고민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은서 안에 있다면 이게 이제 지적인 정직성이라고 불리는 덕목이거든요. 없는 건 없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저는 그걸 다 그렇게 하세요는 안 해요. 제가 획일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출발점이다. 라는 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C.S. 루이스가 편지 쓰고 한 얘기를 내가 옮겨주고 싶은데
은서는 안 믿는 게 아니다. 믿고 있는 거다. 왜 그런 줄 알아? 사람은 자신이 오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은서가 의심한다는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교회나 신앙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괴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들이 너 자신의 그런 스타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은서의 신앙 양식을 따라서 아 저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리를 건너서 기독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면 그래도 뭔가 지향하는 하나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론 같은 공동체인데 나는 뭔가 많이 이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내가 이 하나의 공동체에 이렇게 섞인 사람일까에 대한 늘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절대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얘기했을 때 분위기가 급냉각이 된다면 분별력을 발용을 해서 일기장에 적어두고 웬만한 인간들은 다 하고 마음에 맞는 인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역사는 말이지 군중에 의해서보다는 우정이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변화되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나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다만 같이 우리 다 출발점을 목표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말자. 진짜 은서를 기대한다. 그래요. 또 초록색 LA 다저스. 네, 저는 분소리 은서 친구 30일 처음이에요. 이름 다시 한번. 차훈입니다. 훈이. 네. 훈입니다. 네. 저는 네. 이제 여태까지 좀 2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21살이야? 사실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타인을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뭐가 있더라도 내가 갖는 것보다는 남이 주는 걸 통해 기쁨을 얻는 게 좋았는데 이거 자랑이지 지금.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정작 저를 챙기지 못하고 이제 저를 위한 기도를 네네. 쓰려고 하는데 기도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오고 정작 나는 못 챙기면서 남을 챙기는 저의 모습 대리감도 들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 다른 사람이나 뭐 동충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넘쳐나는데 정작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안 떠오르고 이게 좀 답답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나와 남에 대한 규정을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소박하게 발표를 할 테니까 차은이가 또 검토하시고 취사 선택을 하세요. 사실 저는 이 나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있으면 제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이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상대방과 갈등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챙기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나를 챙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을 챙기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훈이가 오히려 그런 이웃에 대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앞장 세우면 그게 오히려 훈이 자체의 진정한 모습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야. 괜히 거기서 이탈하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에 관한 것들은 후불로 받는 거예요. 후불. 손불로 받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생태계를 간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연장하는 길이고 그런 방향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 이 시간을 즐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지루해버릴 그 저의 오전 하루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